삼손 시리즈 7과 삼손 사자를 만난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주목하고 유혹에 빠진 삼손은 이 여인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번 결심한 삼손은 끝까지 고집대로 밀어붙입니다. 삼손은 철부지 신앙인이며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삼손이 충동적이게 된 이유로 한 가지 살펴보면 삼손은 유년 시절에 어떤 시련도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삼손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삼손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남달랐을 겁니다. 삼손의 부모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로 기대가 되는 이 아들에 대해서 최대한 맞추어주며 사랑으로 삼손을 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늘 우선이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맞추어지는 것에 익숙한 자녀는 자기를 제약하고 억눌리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자녀는 장차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선악간의 판단을 넘어 충동적으로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가 훈련되어지지 않은 아이는 결국 충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권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속신들, 우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때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정을 저질렀지만 엘리는 자기 아들의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실로는 파괴되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사사기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자, 현재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인간의 개성과 각자 주어진 가치관에 따라 여러 방향에서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허용된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유롭게 자기 개성에 따라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양한 생각과 가치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경쟁하듯 여러 사람들을 붙잡고 홍보하며 자기 삶의 방식을 인정하라고 말하며 자기를 주장할 겁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가 날뛰듯이 어디서부터 제어를 하고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준을 제시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억압한 것이라고 아마 거부할 겁니다. 과거 오랫동안 기준으로 정하였던 권위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 삶을 이루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과연 좋은 시대일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을 통해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방종한 삶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길로 나아가는 삼손에 대해
부모의 권위는 무력하게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삼손은 그 당시 시대 정신을 따랐습니다. 부모의 권면을 무시하였고 말씀에서 제시한 기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 부모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문이 히네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히네란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뜻도 물리치고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고 딥나를 향해 삼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보라, 저기 삼손을 향해서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른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 갑자기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마치 삼손을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와서 삼손을 보며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이 사자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일이 악한 것임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이 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부모를 데리고 이방민족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키라라고 사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 해도 진행 과정 중에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경고구나 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충동적이고 자기를 신뢰한 고집스러운 이 교인은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잘못된 길인 것이 분명해도 블레셋 여인에 대한 충동적인 사랑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사자를 공격한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 자기가 강하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삼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왜 거두어 가시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망나니 같은 자라도 택한 주님의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자기 일을 성취하시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원수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삼손을 보며 자기가 승리하였다고 자축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를 통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나시린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볼 때 삼손은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타락하면 할수록 사단은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하여만큼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삼손의 타락한 본성을 허용하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사단의 무지함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뛰어난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빈약한 상태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쉽게 사자를 제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함께 내려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삼손과 같이 갔지만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급하게 부모보다 앞서서 내려온 겁니다. 왜 삼손은 부모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는 삼손도
갑자기 포도원에서 튀어나온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딥나로 내려갈 때 사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부모가 알았다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경고인이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삼손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하나의 잔소리로 생각하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아름답게 비친 이 블레셋 여인을 얻고 싶은 마음에 부모에게 사자가 나온 사실을 비밀로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는 삼손은 과연 성도일까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전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러한 태도, 삼손의 잘못된 선택에도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삼손을 통해 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묵살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처럼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경고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심상히 여기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고 경건한 훈련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